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지만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비와 바람이 몰아쳤고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우리는 자연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의 거대함은 인간의 한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큰 힘 있는 위대한 자연도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연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어는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합니다. 울산의 태화강이나 또 양양에 있는 남대천에 가면은 연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연어가 거기서 태어나서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태평양을 나가서 먼 여행을 하지요. 4년이나 5년 동안 헤엄쳐 다닙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거리가 무려 2만 킬로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새끼 물고기가 4년, 5년 동안 그 큰 바다 태평양에 나가서 저 멀리 미국 서부까지 갑니다. 그리고 돌아서 저 알래스카를 돌아서 다시 우리나라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높은 상공에서 날아다니는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그 독수리가 저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바닥에 그 조그만 쥐, 조그만 토끼들 그걸 보고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이 독수리의 눈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멀리 바라보는 그것을 당겨서 보는 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카메라에 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물을 당겨서 찍습니다. 그것처럼 독수리의 눈은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면 또 가까이의 것을 볼 수 있는 광각 눈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눈을 이 독수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눈 하나에 두 가지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이 지구를 안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한 2,900km 정도 내려가면 그곳에 액체로 된 외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외핵은 화씨가 1830도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걸 우리의 기온으로 바꾸면 한 990도, 한 1000도 가까이 되는 끓는 불이 있습니다. 또 그 외핵을 뚫고 더 깊이 5150km를 더 들어가면 내핵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는데 화씨 11,730도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섭씨로 바꾸면 6,498도입니다. 6,500도가 되는 엄청난 뜨거운 불이 우리 지구 중앙에 있습니다. 이 뜨거운 불덩이를 가지고 있지만 지구는 타지도 않고 우리는 안전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탐욕, 세상의 즐거움, 쾌락, 세상에 주는 성공, 이런 것들을 더 쫓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주는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을 버리는, 영생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더욱더 그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겉으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성전가를 부르면서 이 성전을 짓밟고 있다는 거예요. 도끼와 소망치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시고 산산조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지르고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는 그 성전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그들은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곳에 그냥 들어와서는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군합발로 짓밟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때려 부시고 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 버리고 아주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탔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을 완전히 유린당하고 불타고 있는데 그들을 막아설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뛰어가서 말려야 되는데 말릴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마치 그 옛날 시인이 보았던 그 상황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밖으로는 동성애와 성평등 문화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그들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성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이런 성전환자들이 함께 인권을 이야기하고 함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학생 도덕교과서에는 이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관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이겠죠. 그래서인지 지난 9월에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에서 도덕교사 한 분이 아이들에게 수업 도중에 노출 장면이 포함된 단편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사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성평등 교육을 성범죄로 몰고 간 광주시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교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회 문화 현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러한 것은 범죄라 가르치는 교회를 향해서는 더욱더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범죄라고, 이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회는 점점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교회는 포용할 줄 모른다고,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위선과 아집이 가지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여러분 잘 알듯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의원들이 모여서, 도의원들이 모여서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장, 앞으로 교회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성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향할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을 얼마나 오래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어떤 표징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질 만한 그 어떤 현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를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는 다시 해방될 거야, 이런 기대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 줄기의 이 약한 빛이라도 들어오면 희망을 가질 텐데 지금 그의 상황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의 표징이 없습니다. 밤이 깊어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이 일은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현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답답함, 오래 기다려도 어떤 징조도 없는 상황, 우린 이를 만나면 우리도 절망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계속 지탄과 우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점점 그 역순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해외에 교회도 세울 만큼 많은 선교도 합니다.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모인 아이들의 수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급격하게 쇠퇴할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교회가 부흥되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뜨거운 부흥, 이렇게 급속한 부흥은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만 교회 학교가 남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절반 여러분 잘 알듯이 색강들이 사라지면 큰 강도 사라집니다. 그 색강에 물이 모여서 결국 큰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사라지면 결국 큰 교회의 교회 학교도 사라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언자들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징조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려줘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고 어디에서 희망을 얻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여러분 희망을 찾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석학의 경제학자를 통해서 여러분 희망을 찾습니까? 아니면 뉴스나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에 여러분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힘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누가 전해줍니까? 바로 선지자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라도 들려줄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생명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목말라 신음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여러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개의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온통 정치 얘기들, 건강 이야기들,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살리고 영혼을 소유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점점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포로에서 구원을 받을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언제 자유가 얻어질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언제쯤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그것을 알아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단 사이비들은 교회가 잠잠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마치 자기의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지구가 언제 멸망한다. 교회는 사실 잠잠합니다. 그랬더니 이단들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재림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일요일 종말에 대해서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심으로 유혹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놔라, 재산을 내놔라, 집을 내놔라, 가정을 깨라.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영적인 침체 속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걱정과 근심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줍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나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어떤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동안의 삶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견디지 못할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우리는 기쁩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고야단의 머리를 짚부시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려 부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과 밤을 만드시고 여름과 겨울, 계절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 흐르는 강물도 그 창이란 바다도 갈라셔서 길을 만들어 내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연이 위대해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악인이 힘이 세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쳐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의 비난과 모욕,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열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하면 그냥 걸릴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율법의 조항에 갖다 대면 그냥 걸릴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와 욕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나약함을 공격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주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수십 년을 주님을 잊고 살지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수치당함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원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오셔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그렇게 어리석어? 왜 이렇게 못났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시고 그 위로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도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오늘 기도했던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을 의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오늘도 신실히 의지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